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던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우선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 창세기 1장 1절은 또 다른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히브리어가 그 엘로힘인데 이 엘도 히브리어에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이건 이제 보통 명사죠. 근데 이거는 뭐 학자들이 신학적 용어로 이제 장엄 명사라고 합니다. 장엄 명사. 사람인데 이 엘로힘은 이 안에 복수의 의미가 있어서 복수. 이게 복수예요, 복수. 이 엘로힘은. 그러니까 똑같은 신인데 이건 단수고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잡신들. 왜냐면 신이 잡신들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잡신도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엘이 보통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로힘은 창세기에 나오는 엘로힘은 자원명사로서 이제 복수인데 왜 복수일까요? 삼위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거 뭐냐면 복수는 영어에서 그 복수 동사를 쓰잖아요. 위아 이렇게. 이런데 이거는 이제 저기를 씁니다. 단수 동사를 쓰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얘기고요.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 조합 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위임 통치를 일부지만 하시는 명령이고 이것은 또 내게 인간을 향한 이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흡족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왜입니다. 왜 창조하셨죠? 하는 거예요. 왜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 되겠죠. 전도서 성경 가운데 이제 한 세 군데를 찾아서 말씀드렸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3장 21절 경우에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느니라. 뭐 같은 얘기죠. 경배, 예배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은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전반부는 6일째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확대 창세 기록이죠. 아담을 창조했고 창조했는데 이때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이 살기에 최적합한 에덴을 창조했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에덴이라는 뜻은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울타리. 즉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성경에 보면 이 에덴을 이제 낙원이다 그랬죠.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표현이 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강도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도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많은 신약에서 낙원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에덴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를 만드셨죠.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뭐 선악과라고도 하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이제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설립하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이 2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2장 17절에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지 말라. 그리고 가정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뭐야? 독초하는 것.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요새 싱글들 많은데 그 중에는 결혼 않겠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속으로는 다 하고 싶죠. 적당한 그 짝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고의적인 독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독초는 점심 먹었으니까 조크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유머인데 의미 있는 유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와유 그랬겠죠. 아담이 누구냐고. 근데 하와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와는 충청도 방언을 썼어요. 참고적으로 하와유. 하나도 안 웃기지만 난 처음에 듣고 빵 터졌는데. 그리고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돼서 이런 그 유머가 있는데 의미 있는 유머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손대서는 안 될 것. 첫째 뭐겠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안 된다. 두 번째, 벌집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부모님의 퇴직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선악과. 하나님이 만드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 의미가 있죠, 그죠?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나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창조하시고 또 배필을 주시고 이제 하신 내용이 이제 2장이 3장이고요. 2장이고요. 창세기 3장은 알다시피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장 전할 때 사단이 이제 하와를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정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정말 정색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어떤 대화에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확고한 것이 없으면 그 2절에서 뭐라 하냐면 2절에서 저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했죠? 성경 안 펴놓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있나요? 3장 2절 네. 그죠?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써요. 먹을 수 아니 먹으라고 그랬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먹을 수 있으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 아니죠.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절에 사단이 바로 공격해버리죠. 뭐라 그러죠? 3절이 공격이 아니라 3절에 뭐라 그래요? 이거 선악의 알게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도 말고 플러스 만지지도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겠죠? 이 두 가지가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고 이것도 가짜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정말 아예 모르니만 못하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오늘날 광명한 천사로 의지하면서 교회에 침투하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맞죠? 3절 함시 만지지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그 말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4절인가요? 5절인가? 너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3장 6절 남편에게 따지고 먹은지라 먹으랬어요. 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몇 마디에 의해서 먹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말씀에 대한 무지이고요. 사단 또한 말씀으로 이 무지한 성도에게 미혹하는 거죠. 사단도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명나무는 뭐냐는 거죠. 생명나무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나무 첫째, 천국에서, 에덴에서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얘들 뭐죠? 삶의 양식이죠. 삶의 양식. 어쩌면 이것이 이제 육적 양식일 수도 있어요. 육적 양식. 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니까 육적 양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구속사적입니다. 구속사적 이제 의미 또는 이제 상징적 의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신약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영적 양식.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양식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양식.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히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날 딱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는요 이 광야에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먹은지라 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빼먹었네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던 이 말씀은 결국 신약에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런 것다. 이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요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이 미혹을 받고 있고 이 미혹에 받을 만한 오늘날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얼마든지 있어요. 막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는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확고히 서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만 마치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절에 가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절에 가가지고 빌고 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다한 것처럼 했던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에덴에서의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영생하는 나무였단 말이죠. 그리고 구자적 의미는 오늘 말이면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요 중요한데, 자 하나님은 이제 선악과라고 했어요. 이걸 선악과라고 불렀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에게 뭐라 했죠? 너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된다 그랬어요. 이 선악을 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이건 이제 소위 해무의 예언이라고 그래요. 해무의 언약이라고 해요.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정리하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왜 만드셨을까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모두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이것만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거는 자발적 순종을 위해서다라고 의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명이라고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계약이기도 해요. 언약이에요, 언약. 성경에서 왜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왜 언약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각종 계약서가 있어요. 이 계약서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계약은 사회에서 그 계약서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 계약서는 누구도 왕이라도 그래 그 왕자가 그 나라의 법도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도 그 계약의 위력성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계약의 쌍방이 있어요. A와 B, 갑과 을. 그래서 문서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예요. 그러나 이 당시는 문서나 종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약서를 쓸 수 없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계약을 도중에 이 나쁜 놈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이로 변개시키지 않으세요. 일단 그 계약은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구속사적 메시아에 대한 언약 같은 경우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방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은 영원토록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지켜가신다고요. 이 언약을. 그래서 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헤아려 볼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주시고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자발적 순종을 원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없었다면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건 분명해요. 선악과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데 어떤 형상이냐? 애완동물이 되는 거예요. 애완동물. 그냥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애완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로봇과도 같은 거예요. 로봇. 여러분들 로봇이 죄를 짓나요? 아니에요. 로봇은 주인이 하나님만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은 저는 그 열차 후에 레일이죠. 레일 위에 레일 위에 열차 후에가 아니라 레일 위에 열차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죄는 안 짓는데 뭐가 없어지죠? 자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 주시고 어떤 하나를 제안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느냐고 따지는단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떤 신학적 용어가 아니지만 이런 표현도 저는 하고 싶어요.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의 경계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 경계선이죠. 구별 경계선. 소위 거룩성의 경계선인 거죠.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거룩한 삶의 상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먹으면 죽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하나님의 계약이고 이 말씀을 먹게 되죠. 따서 먹은지라.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먹지 말라.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2장 17절의 말씀을 이것을 이제 보면서 먹은지라가 된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 내용이 뱀, 여자, 남자, 즉 인간이죠. 각각에 대한 징계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쫓겨난 겁니다. 쫓겨남. 이게 아마 3장 24절쯤 되는 거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맞는가요? 맞습니까? 예, 쫓겨난 겁니다. 즉 에덴에서 추방된 거죠. 이게 징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에덴에서 추방된 것까지 끝났다면 이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 이제 뭐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잠시 후에 하겠지만 이제 이걸 먹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임하게 됐고 각각 임하고 에덴에서 추방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드신 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한 번만 봐줄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첫째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한 거예요. 관계 단절.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야 되려면 사단과의 관계가 단절돼야 되죠. 사단과의 관계 단절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근데 그 관계 단절은 뱀과 여자의 관계된 그 원수가 되게 한 것.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뱀의 후손을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 그랬죠?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 그랬단 말이죠. 요게 이제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상하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상하게 한다. 근데 똑같이 상처가 입어도 머리에 있는 상처는 작은 상처라도 치명적입니다. 최소한 정신이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건 치료하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건 사단의 후손을 진멸하겠다는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냥 상처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장차 뱀의 후손이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상하게 될 것, 멸절될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정책.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를 맞춰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자의 후손을 표현했을까요? 그건 구별입니다. 구별. 어떤 구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사람의 정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인간이 아닌 거죠. 요셉이 아닌 거죠. 그 구별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다른 말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은 중요한 말씀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시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원수가 돼서 악한 사탄 마귀와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게 하신 것. 즉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에 대한 정체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는 큰 용이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꿰는 자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오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 했습니까? 뱀은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와 꿰다, 유혹하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뱀의 후손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장차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3장 15절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옷. 이게 21절인가요? 3장 21절에 나올 것 같은데 가죽옷. 가죽옷은 뭡니까? 가죽옷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인간이 죄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덮어주는 도구가 나뭇잎이나 어떤 인간의 다른 물질이 아니라 가죽옷이라는 건데, 이 가죽옷은 어떻게 가죽옷이 만들어집니까? 한 가축의 껍질이라는 거예요. 한 가축이 희생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죄가 가려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우리의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4장부터 이제 죄가 인간에 들어옴으로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바뀌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